10월 2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8장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다니엘 12장 디모데전서 5장이에요.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장이에요. 가장 긴장인데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시편이 한 편이에요. 한 편이라서 22편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시편 176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서 하루에 3편씩 8절 곱하기 3이니까 24절씩 이렇게 7일 동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9절부터 72절이니까 그러니까 7연부터 7편부터 9편까지 119편에 7편부터 9편까지 그렇게 보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2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주고 위로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딱 설교를 듣다가 딱 와서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딱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죠. 이런저런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애를 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뭐 기도도 하고 사람들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되면 제 마음이 점점 이제 힘들다가 못 견디게 되면 이제 낙심을 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이젠 다 끝났나 보다. 일이 잘 못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낙심이 들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분도 이제 그랬던 거죠. 이분도 그래가지고 낙심 중에 성경을 이렇게 다 이제 읽던 분이겠죠. 이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쳤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다가온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갑자기 막 크게 보인다든가 마음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다든가 이렇게 마음이 확 다가오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 말씀에 이분이 이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이 잘 풀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계속될 때 뭐 이렇게 약간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해도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이제 그런 일도 하는데 여러분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한번 딱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꾸준히 매일 보는 분들은 순서대로 보는 분들은 그날 그걸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거나 막 펼치죠. 다 펼쳤는데 기가 막히게 내 상황을 딱 알고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들었거든요. 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회개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번민했었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 13장 그 유명한 구절이 눈에 딱 보였대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의 그 번민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얘기를 듣고 자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그랬다고.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였잖아요. 그 회심하기 전에 인디언 선교사로는 미국 쪽으로 갔어요. 그때 1700년 되니까 미국이 이제 인디언들이 많고 이제 그런 시절이거든요. 인디언 선교하러 떠났는데 뭐가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이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이거 다 그만두고 막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 펼쳤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안 좋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또 펼쳤는데 또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쭉 읽어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거 딱 펼치면은 쭉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이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도 우리 보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 얘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을 보고 봐야 이제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넉 장이 되는데 이 넉 장을 이렇게 그날 분량을 읽다 보면은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께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동을 주시고 생활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이렇게 주시면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악한 영들이 툭 던져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성경 말씀 중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볼 때 읽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잘 못하는 분들은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성경 내용 자체에 익숙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오랜만에 딱 펼쳐서 읽으면은 아주 생소한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게 적습니다. 은혜를 별로 잘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린다 하는 거죠.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늘 자주 은혜 받던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이게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과거에 TV에서 본 어떤 장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본 분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딱 알아차리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면 일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도 있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고 내가 지금 잘못 나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만 참석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경우가 아주 적죠. 그나마 이제 급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날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가 아주 좋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위기도 이겨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 내 낙심이 되려고 했는데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고백을 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소유가 많죠. 소유들 중에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나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킨다는 말이 키핑한다는 것, 잘 유지하고 간직한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가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죠. 코드가 맞아야지. 성령께서 지금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얘기를 하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라디오를 들을 주파수가 맞아야 이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과 주파수가 맞으려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내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경험들, 이것이 가장 귀한 재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참 배운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죠.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잘 몰랐어. 제대로 참 뜻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릇 행하는 거죠. 바른 선택, 바른 이 길을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잘못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이 바른 길로 돌아서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잘 모르고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내가 고난을 당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참 길을, 진리의 길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 참 그릇 행하며 잘못 갔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 진리의 길, 참길, 바른 길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참 유익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불평도 나오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 참 길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당한 것이 참 내게 유익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지내고 보니까 유익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내고 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원망했고 불평을 했어요.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좀 더 편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랬더라면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길로 계속 갔겠죠. 그러나 고난이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주의 법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주의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좋다.
금은 보화보다 더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가지게 된 것이 모든 소유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천금은, 수많은 금은 보화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진리의 길, 말씀의 보화, 진주와 같은 이 말씀들을 깨닫고 그 귀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어느 나눔방 할 때 우리 이선화 집사님이 말씀이 이 꿀보다 달다는 게 실감이 전에는 안 났었대요. 근데 요즘은 실감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좋더래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119편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꿀보다 더 달다는 것도 나오는데 이 천천금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좋다. 나의 최고의 소유는 이 말씀이다. 말씀을 깨닫고 지킨 이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나와 교제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재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5절의 앞부분인데,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 이 말씀들을 나에게 더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좋은 분 같아요. 나를 고생시키는 분 같아요.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시는가?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의심도 생깁니다. 야,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 맞나? 아주 우리를 고생시켜놓고 그것을 즐기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도 하다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없는 거야.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좋은 분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맨 처음 사람이 시험받던 장면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옛뱀인 사탄이 우리 조상 할머니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해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따먹어봐. 절대로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전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100%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분명히 사탄에게서도 온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100% 좋은 분이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흔드는 것은 이건 전부 사탄에게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시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진실하심,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시편에 그런 것들을 가득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분도 고난 중에 그걸
깨우친 거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정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중에는 정말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었단 말이에요. 의심스러운 마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그런 걸 지나고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거. 지나고 나야 알아요. 이게 뭐 고난이 뭐 몇 달 될 수도 있고 몇 년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거든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초래한 원인이 나에게 있었고, 허물과 부족함, 죄악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선하심을 믿고 진실하심을 믿고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시편에 보면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는 이 말, 감사죠. 그것이 이제 좀 더 시적으로 표현되고 노래로 표현된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그 얘기,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나와서 좋은 이 말의 표현이 바로 찬송이에요. 감사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각각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신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 가운데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8장,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다니엘 12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